우리 오늘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왔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십계명의 1계명,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게 말지니라. 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우리 19장에서 하나님이 문설주의 피를 통해서 멸망을 면하고 그리고 구원받아서 광야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와 나 사이에 가까이 접촉하지 마라. 가까이 오지 말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구별된 위치, 그리스도 안에는 나하고 내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없는 나의 깨지지 않은 육신과의 사이의 경계선, 그와 같이 구원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네 이 산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게 경계를 짓고선 하나님이 십계명을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그 백성들과의 새로운 언약, 이제 언약을 맺는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경계선을 짓는 것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제가 우리 로마서 6장, 7장, 8장 그동안 우리 실제적인 신약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예수님과 더불어 옛사람이 끝났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이 우리 안에 여전히 법으로 역사하지만 그것과 나하고는 무슨 관계인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육신은 이제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다. 법으로 있는 것일 뿐 내 생명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이제는 이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나는 이 죄와 상관없이 죄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과 경계가 생겼다. 가까이 하지 말. 8장에서는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너희가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여러분과 저 안에 이제 구원 얻었으면 생명이 오셨다 그 말입니다. 성령님 오셨다. 거듭난 사람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에요. 안 믿어지던 것이 이젠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제 그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는 중에 오늘 두 번째 이계명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있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여기에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는 안 하시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볼 때 모든 그것들이 뭐 우상도 아니죠. 하나님이 볼 때는 다임이 오직 홀로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우상에 관한 얘기를 하시면서 또 형상 만드는 것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 말이 여러분과 저에게 참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상과 이런 새긴 형상들은 보통 우리 자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에게는 그런 것이 상관하지도 않으시지만 인간들이 종교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상들, 형상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도 창조받았지만 이 사단이 하나님과 같이 경배받기를 원해서 그가 하나님과 비기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교만하게 그가 마음을 품는 순간 자기를 향해, 자기를 위하여 내가 숭배받겠다, 하나님처럼 그렇게 되는 순간 그 사단이 타락해서 떨어졌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사탄의 말을 들은 우리 인류, 여러분과 저는 똑같이 여러분과 저도 늘 자기 숭배적인, 자기 경배, 자기 존중, 늘 자기를 중심으로 내 주변 환경을 따지고 있는 우리,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분과 저의 자아가 사실은 우상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내 중심의 자아 표현이, 여러분과 저의 중심의 내 안에 있는 본질의 이 디자인, 이 욕망, 이 표현이 밖에 있는 형상들을 만들고 그걸 붙잡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10대 아이들이 보면 뭐 연예인들 보고 막 흉내를 내고 하는 건 뭐냐, 그 안에 보고 그거 자기 안에 원래 있던 거예요. 그 인기도 얻어보고 싶고 막 사람들로부터 막 이렇게 주목당하고 싶은 거, 그게 원래 자기 안에 있던 거거든요. 우리 타락한 인간의 종교성은 자기 양심의 문제를 꺼리낌을 해결하려고, 만족시키려고 밖에 있는 물질 형상을 보고 자기가 생각하는 이미지, 우상,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만든 그것은 자기를 위하여 이게 빌고 시성을 드리고, 이게 종교입니다. 사람. 사실은 종교는 뭐냐면 전부 사실은 오늘 주님 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형상들 만들지 말고. 우리 사람은 타락한 이후에 사실은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욕심을 만족시키려고 밖에 있는 것들 탐함으로 거기에 예속된, 거기에 완전히 속혀버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골로새 3장 5절에는 우리 여러분과 저의 탐심이 우상숭배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탐심이 우상숭배다. 왜 탐심이 우상숭배입니까? 여러분과 내 안에 있는 이 내 자아 형상, 내용, 탐심, 그 닮은 거, 내 안에 있는 거, 내 안에 닮은 거, 나와 닮은 거. 신앙생활에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는 사실은 자꾸 밖에를 문제 삼지만 사실 밖에 있는 것들은 내 안에 닮은 것들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람이 이 심리를 연구하는 분들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어디에 갔을 때 유독 내가 싫은 사람이 있대요. 유독 내가 싫어하는 사람. 어떤 특징이라든지 이런 게. 근데 그걸 깊이 들어가 보면 자기와 닮았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가 평소에 싫어하던 거, 자기 자신에게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 만족스러워하지 못하는 어떤 것을 밖에서 막 그러고 있으면 그게 힘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 문제가 되지는 거, 내 안에 뒤집어지는 거, 이렇게 막 생기는 거,
닮았기 때문입니다. 탐심, 밖에 있는 걸 채우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이 주님,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모양이 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밖에 있는 것이나 여러분과 제가 내 안에 있는 본질적인 이런 부분에 대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지금 좀 흔들리고 있네요. 심하지 할 경우는 우리 나가도록 하지만 아직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으로 오신 거,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문제, 여러분과 저의 이 우상, 내가 우상이 되어 있고 뒤틀린 형상인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내 모습에 우리 형상이 되셔서 사람의 모습이 되셔서 내 모양과 형상을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우리도 함께 못 박은 겁니다.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탄들은 말미암아 완전히 자기가 우상되어 있던 이 우상 제거하려고, 그리고 그 안에 우상이 형상했던 그걸 제거하고 참 형상인 예수를 넣어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을 여러분과 저의 모양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그걸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 안에 들어오셔서 새 생명이 되신 거예요. 제가 자꾸 우리가 교제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님이 생명이시다, 연합됐다, 이런 얘기를 제가 자꾸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크리스찬들이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말씀에 의해서 내 안에 심령 안에 정돈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생명이라면, 이분이 새 생명이라면 옛 생명과 섞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그래서 경계가 생기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에 그래서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지, 이 싸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 주님을 의지할수록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이 더 분명해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분명해집니다. 골로새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나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여러분과 제가 성경 새 사람을 입었으니, 여러분과 저에게 새 사람이 네가 되었으니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수동태로 입었으니, 우리는 새 사람이 안 돼요. 우리는 다 완전히 십자가 죽어야 돼요. 버려져야 되는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내 모습대로 나를 갖다 버리시고 그분이 내 옷으로 내한테 찾아오셔서 새로운 내 생명이 되셨어요. 그 주님을 바꿔보니까 나는 그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은혜로. 그런데 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이제는 그 나를 구원하신, 창조하신 제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것이다. 이제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그 주님 바라보고 매사를 주님을 의지하여 여러분과 제가 생명과 평강을 쫓아 살기 시작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는 그 생활, 자연스러운 생활, 죄가 싫어지고 죄가 점점 배타되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라지도록 돼 있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려고 막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괴로움이 있겠지만 그것마저도 주님이 손길 아래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리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여러분과 저는 점점 진리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점점 자유의 영역이 넓어집니다. 점점. 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주님이 형상 영광스럽게 되는 일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다. 예. 여러분과 제가 구원 얻으셨으면 주의 영과 우리 영이 연합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주와 합한 자는 하나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주의 영이 내 안에 와서 우리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성령님과 우리 영을 갖다가 구분하지 않고 그냥 똑같은 단어로 푸뉴마를 쓰신 것처럼 스피릿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진리를 이 말씀을 듣고 이 진리의 성경을 따라 여러분과 제가 살게 되는 것은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예.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사람끼리는 서로 그 마음을 간파하잖아요. 그죠? 왜? 자기도 그렇게 살아봤고 똑같은 육신에 살아봤으니까 저 모양 이 모양을 아는 거예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제가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러분과 제가 세상 영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므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과 제 삶이 사라지는 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다. 믿어지는 것, 예. 사라지는 것, 신앙의 싸움이 생기는 것. 거듭나지 않으면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확실히 내가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내 생명 되셨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음으로 확증되고 내 마음에 그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지 않은 말하자면 아직 교회는 다니지만 그 예수님과 나하고 실제적인 믿음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신자들에게는 다시 말하면 영이 아직 거듭나지 못한 신자에게는 사실은 이런 성경 말씀들은 그냥 좋은 하나의 신념처럼 들리는 거예요. 아, 그 좋은 말씀이야. 그렇게 살아야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 그럼 내가 나쁜 마음들은 다 죽여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에 대한 진리의 말씀에 내가 연결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이 복음을 나누면서도 가끔 확실히 거듭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그 새긴 우상들, 형상들 이런 얘기를 주님이 하셨는데 구약 시대 얘기한 말씀이지만 우리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구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예배당도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그냥 신령한 주님이 계시고 그럼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마음이 가난해졌다가 밖으로 나가면 내 멋대로 살았다. 왜? 하나님 여기 계시니까. 그 구약적인 사고. 이 예수님은 이거 성전 헐라 3일 만에 내가 4일 만에 지으리라 그랬잖아요. 46년 동안 지은 그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주님 그 몸으로 속죄제사를 다 드리시고 예수님이
몸이 성전이라고 그러셨으니까 그 몸으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완전히 처리하시고 다 허물로 우리 안에 자기를 세웠던 자기 성전, 자기 아성이었던 우리 존재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처리하시고 이제는 그 주님을 모신 여러분과 저희 몸이 성전이 예수님을 모신 성전이 됐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주님 모신 성전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성전이 이 안에 계신 주인에 대한 이게 인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순간순간마다 예,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돼 있고 주님을 자꾸 바라보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저 교회당이 성전이고 나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돼버리면 그 안에 갔을 때 신령해지고 밖에 나오면 내 멋대로가 되는 거. 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과 저 이제 몸에 예수님 모시고 여러분과 저의 삶이 실제 예배가 되게 하셔서 이제는 외부 형성과 모양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인격과의 관계. 또 많은 사람들이 물론 뭐 그런 사진이라든지 초상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예술적인 측면으로 그냥 보긴 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여러분 종교성이 강해지면 그런 것 이렇게 붙여놓고 거기에 대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어떤 그 경외라고 그럴까? 예, 어떤 의식을 거기다 담는 경우 있어요. 그게 인간의 종교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혼적이고 미신적인 것, 영적으로는 많이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내 안에 인격으로 와 계신 주님을 알고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말하면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밖에 있는 표적에 대하여 내가 자꾸 이렇게 어떤 경우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저 뒤에 십자가가 있다가 사람들이 저걸 십자가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까 하는 그런 인간의 종교성을 좀 우려해서 우리 목사님이 저거를 사실은 치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십자가는 내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내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도록 여러분과 제 삶에서 끊임없이 그 주님 믿음으로 그 주님 죽음 안에 내가 늘 나를 내려놓고 거하는 삶, 그 내 안에 주님이 살도록 그분을 바라보는 삶,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주목하는 이 삶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인데 밖에 거기를 바라보고 거기에 무슨 신령한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것 우리가 많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이 보이는 또 이런 현상들, 뭐 이런 것들, 우상의 위험이 우리 구약 성경의 민수기 여러분 21장 구리노뱀 아시죠? 구리노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그 당시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다가 살았습니다. 십자가잖아요. 그죠? 구리노뱀.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 이걸 바라봐라. 십자가의 예표인데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그것인데 그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70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구리뱀을 이렇게 가져다녔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700년 동안.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이 돼서 이제 말하자면 종교 개혁을 하듯이 말하자면 새로운 모든 것을 다 성전 정리하고 정돈하고 막 처리할 때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산당을 제하며 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도 이게 자기 우상, 자기 형상 만들어 이스라엘 민족 자체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면서 산당들이 다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든, 내가 희생을 드린, 내가
드리는 내 나름대로 신앙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레 목상을 찍으며 그들이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저 세상 사랑한 거예요. 이방신들, 아세레 목상 다 찍으며 그 다음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그 700년이 지나도록 그걸 700년 전에 그 모세 놋뱀을 지팡이에 따라서 했던 그거를 그 당시 하나님이 그 백성들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그걸 가지고 그 놋뱀을 가지고 지금도 뭐 아세라 목상 산당 만들고 이방신 섬기듯이 그렇게 제사 지내는 그런 모습인 것처럼 그 놋뱀 갖다 놓고 옛날에 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뱀에 물려서 막 병들었을 때 그걸 바라봤더니 해결됐거든요. 근데 그거 쳐다보고 이제 하나님은 지금 거기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게 아닌데 그래 그거를 깨뜨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단이란 말이 놋조각이다 그거는 단순히 그런 놋조각이란 뜻입니다. 액세서리일 뿐이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도 우리 이렇게 뭐 십자가라든지 이렇게 달잖아요. 액세서리입니다. 근데 거기다 내 마음이 여기 뭐 신비한 어떤 것이 저걸 십자가를 해놓으면 저기에 무슨 신비한 영성이 붙어서 어떤 것을 해결해 줄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그렇게 되면 살아계신 인격적인 주님을 향한 그분의 온전한 교제가 잘 안 됩니다. 방해받습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이 경계를 받아서 그래요. 귀신들은 이 마귀들은 지금도 마귀들이 우리 한국 조상들 지금 제사 지내는 거 보세요. 거기다가 이렇게 이름 써서 놓잖아요. 뭐 옛날 우리 구약 시대에 제사 지내는 것처럼 비슷하게 막 향을 피우고 막 돌려서 막 쏟아붓고. 여러분 비슷합니다. 사탄이 그렇게 흉내 다 내요. 근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 앞에? 하나님은 없고 조상의 이름이 있어요. 조상이 없잖아요. 죽음은 여기 이게 뭐 귀신을 아니 죽음은 이미 음부로 다 가서 없어요. 타락한 천사들이 그걸 가장해서 거기서 경계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게 지금 자기 조상한테 절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 그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 마음이 향하다 보면 이 마귀 사탄들이 우리의 마음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주님과 온전한 여러분과 저 온전한 사귐이 되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속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형상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 아무것도 만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이 태도는 종교형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천주교. 아닙니다.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아주 사악합니다. 거기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도 아무 초상이나 이런 유물 남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아마 이렇게 뭐 입으셨던 옷 하나 남겨두시고 이랬더라면 지금 난리 났을 거예요. 인간의 종교성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참 우리 진정한 우상은 저 밖에 있는 것들은 사실 내 안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여러분과의 이 종교성이 뭘 좀 누가 저거는 좀 점보러 가는 것도 사실 그렇고 여러분 점쟁이들에게 크리스찬들도 간다고 하는데 그게 다 뭐냐면 내 안에 있는 호기심, 내 안에 있는 탐심이 그게 거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 십자가와 항상 연결돼야 돼요.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를
끊임없이 제 본래 위치로 갖다 놓게 만들어요. 예, 제자리로. 주님, 내겐 선이 없습니다. 예, 나는 내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든 제자리 위치를 다 갖다 놓고 그 다음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과 저 안에 신령한 주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의 피,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 안에서 온전한 소통과 우리 안에 문제들이 거기서 풀려가기 시작해요. 예. 왜냐하면 예수님 죽으실 때 여러분과 저의 옛 존재의 모든 것 다 포함해서 가져가셨어요. 그 어느 정도 가져가시는가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날마다 그 진리와 십자가의 주님과의 사귐, 그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만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말하기도 하죠. 사랑 없이는 질투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가 하신다고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자기 사랑하는 백성을 원수인 사탄에게 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형상 만들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말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상에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우리가 어떤 색인 형상 그 뒤에 배경에 있는 어둠의 권세들, 마귀들에게 우리가 때때로 마음이 뺏기면 그걸 섬기고 그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게 되니까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들 그 우상에게 절하고 그 마귀에게 뺏기는 거 나 그거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언제 주님을 미워해? 나는 거기에 절해도 나 주님 미워한 적 없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 절하고 그렇게 되면 네 마음이 뺏기면 그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 이르기까지 되리라. 3, 4대까지 이른다. 이 말씀하신 것은 자녀들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우상 마귀 이런 부분들이 이런 형상들이 마귀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들에게 제사 드리거나 절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제사 드리고 절하면 귀신에게 절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신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저 장례식에 갔을 때 그 앞에 우리가 비유 타임을 가질 때 그 앞에 가서 그분을 쳐다보되 그 앞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만약에 이렇게 우리 한국이 그랬죠. 자녀들에게 3, 4대까지 이렇게 죄를 갚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그 연구한 분들의 이 귀신을 쫓아내고 또는 이 축사 사역을 했던 그런 분들 잘못된 분도 있지만 진리 안에서 그렇게 그 사역을 위해서 했던 분들이 이런 간증도 들어보고 얘기를 그분들이 연구한 걸 들어보면 자기 조상 중에서 이 귀신들을 섬기고 그렇게 그쪽으로 빠졌던 사람들, 깊은 우상에 관여되어 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자녀들 중에 문제를 많이 겪는 경우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시죠? 무당이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물에 빠져 죽었는데 이제 제가 한국에서 옛날에 체험처로 알았던 얘기인데 무당 그 동네에 한 청년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한강에서. 외아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동네에서 막 그냥 막 구슬하고 그러는데
그 어머니가 정말 그 가족들이 그냥 완전히 그냥 아주 정말 다 나갔다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무당이 그 아들 목소리를 내요. 아들 목소리를 내서 아들의 마음을 아들의 목소리. 그러니까 그냥 그 어머니하고 그 가족들이 다 그냥 엎어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전 그때 그 당시 좀 어렸기 때문에 그냥 잘 몰랐는데 세월이 흐르고 제가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 알고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중에 사실은 그 아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속에는 우리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귀신이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이 귀신 악한 타락한 천사들은 사람을 몸을 그렇게 좋아하기 때문에 집을 이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악한 영과 연합되어 살다 보니까 그 아들 안에 있던 영이 이 사람 죽으면 나와야 되잖아요. 그 몸이 이제. 그래가지고 그게 아들인 것처럼 그 무당이 접신자니까 무당이 대신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 아니잖아요. 귀신의 영이 그 안에 살면서 그 아들의 안에서 살면서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이 품었던 얘기, 그 사람이 그 내용을 다 알잖아요. 그거를 그 무당을 통해서 그 영이 접신자가 그 귀신이 하는 소리예요. 타락한 천사. 근데 그 가족들은 죽은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와서 얘기한다고.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오늘 성경에는 3, 4대까지 자녀 이런 표현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 영들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꿈에 뭐 나타나서 뭐 어떻게 하죠? 뭐 옛날 할머니가 나타났는데 어떠다. 우리 십자가 죽음 속에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거절해야 됩니다. 거절하고 또 하나는 만약에 우리 가족들 중에 그런 일이 있었다 옛날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대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단의 영들이 그런 죄를 통해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선포하고 그걸 거절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첫째 계명은 하나님의 한 분이시다. 그걸 말씀하신 거고 오늘 둘째 계명은 우상 섬기지 말고 형상 만들지 말므로 참 형상 모실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걸 나타낸 겁니다. 성경 우리의 참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정말 오직 하나님의 아들 한 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은혜를 믿고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깊이 믿음으로 연결될 때 연합이란 말을 어떤 때는 상당히 이걸 어렵게 생각하는데 연결될 때 이 말을 좀 쉽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포함됐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모습 되어 내가 그 안에 포함됐으면 이게 연합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제가 지금 제 손수건을 손수건의 향방을 보고 있는데 계속 지금 손수건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저는 지금 이 성경책에 옮겨가는 곳에 그 안에서 제가 손수건이 있음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거기에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계속 끊임없이 믿음과 연결됩니다. 이 주님이
나의 참 형상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제 그 주님 의지하고 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이 주님 바라보는 삶으로 사는 삶이 예배입니다. 맨날 예배. 만약에 참 형상인 예수 없으면 우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나온 건 전부 우상입니다. 우상. 그러니까 우리 매일 생활은 여러분과 전 날마다 주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주님을 통해서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입장이고 나를 거절하는 입장에서 날마다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오늘 사람을 대하는 일이나 오늘 직장에 가서나 세상에 가서 내가 무엇을 하는 일이 항상 나는 먼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을 바라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아의 우상인 여러분과 저 자신이 우리 자신을 붙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은 것 속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든 것이 함께 처리되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믿으신다면 그러면 사탄이 우리 안에 발붙일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왔다가 내 마음으로 탁 왔다가 여러분과 제가 나 저기 매달렸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사탄은 글로 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 십자가는 그렇습니다. 나를 공격하려고 찾아왔다가 네가 찾고 있는 나는 그리스도 함께 저기 못 박혔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선언하고 여러분과 저는 그 어떤 문제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 사시도록 주님께 내가 항복하고 엎드려 주님을 바라볼 때 그럴 때 사탄이 감히 여러분과 제 내면을 장악하지 우리를 흔들어대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없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자기를 위해 새긴 우상,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마라. 자꾸 자기를 도모하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무슨 우상 만들겠어요? 크리스찬들이. 근데 진정한 우상은 주님 아닌 것에 붙잡는 거. 주님 아닌 것에 여러분과 제 마음이 탐하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제 환경에 나를 깨뜨리시려고 우리의 우상을 깨뜨리려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십자가 안에 거해야 됩니다. 끝까지. 제가 한 80년 지금 한 40년 돼가네요. 40년 됐네요. 39년 돼. 십자가를 발견한 이후에 쭉 살면서 신앙생활은 이게 성장했다. 성장했으면 다른 사람보다 훌륭한 인격이 더 됐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장했다는 표현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오히려 더 좀 망가진 느낌이 들어요. 자신을 볼 때는. 야, 정말 인간은 이런 것이구나.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런 것을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내 새 생명으로 나의 새로운 인격인 것으로 그분과 연합된 사실을 의지하고 이렇게 주님을 향할 때 오는 영광스러움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 이것에 대한 인식. 이것을 아까 뭐라고 그랬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 아니라. 전에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어떠함에 대한 인식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분 때문에 살고, 그분 때문에 호흡할 수 있고, 그분 때문에 내가 설 수 있고, 이겨지는 것,
주님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바울 서신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래서 자기 편에서는, 내 연약한 편에서 볼 때는 날마다 죽는 거지만, 날마다 죽는다는 표현이 뭐냐면 매 순간 주님 바라본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의 믿음으로 주님 죽음의 십자가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임재를 바라봐지지가 않습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어요. 그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이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주실 때에 내 모습이 폭로되고 드러날 때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조용히 나가서 어떻게 내가 옛사람이 처리됐으며 주님 날 구원하셨는지 그 사실을 알고 날마다 항복하고 내려놓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과 저의 우상이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자기를 위하여 새겨진, 각도로 새긴, 꾸며진, 잘 다듬어진, 여러분과 저는 아주 잘 다듬어진 그런 자기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도모하지 말고, 또 그런 것들을 밖으로 표현하는 형상들 만들지 말라 하는 이 표현 속에 사실은 여러분과 저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옛나, 십자가에 끝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면서 신약 시대에 사는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매일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고린도후서에 이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 이 자기 형상 만들지 말라는 이 제2계명은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과 저가 날마다 그 주님 때문에 예배하는 법을 알게 되는 거니까 우리 모두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계속 그 안에 거함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 산다고 하는 이 간증이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위해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 자신을 위하여 끊임없이 꾸미고 각도를 새기고 치장하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주님 아닌 것을 붙잡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한 분 외에는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냐고 하신 주님이 이제는 그 주님 바라보고 사는 우리에게 너 자신을 위해 새긴 우상 제거하라.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부인함으로 날마다 진정한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예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내 안에 거짓된 것이 올라올 때마다 주님 십자가 죽음 속에 넘겨드리고 내 안에 와 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며 나가는 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십자가 죽음 속 해결해 주셨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생명 되신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진데 끝까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